제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 오후 예배 때 보배 찬양단 특별 정기 연주도 있고요. 또 우리 감사일기 쓰는 것도 여러분이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은 하던 대로 우리 마태복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과 7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가 천국의 추수, 천국의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추수되는 거니까, 우리 더 큰 의미에서 영적으로 추수감사절에 우리 영혼을 기르시고 추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지난주까지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구세주의 조건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갖추셨는가 하는 것이었죠. 구세주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구원자로 이 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그 다음 이제 4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그 타락, 죄,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그 불행의 그 뿌리가 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인류를 타락시켰던 첫 아담과 다른, 우리를 이제는 살려주는, 그에게 속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새 아담이 되셨다 하는 것을 4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작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큰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5장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5장에서 결국 이제 회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인데, 이 회개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 또 쭉 내려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모습으로 8가지의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가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가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얼마나 깊은 성결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해주셨고,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돌아가야 될 이 천국, 낙원을, 에덴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원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5장을 마치는데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거냐, 자신 안에 있는 의로 또는 선으로서 악을 대할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이죠. 온전하신 하나님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것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장과 이제 7장의 내용을 말씀드린데, 역시 주보에 여러분이 보면 노트할 수 있도록 간단히 그 되어 있죠. 거기 보면 4가지를 했고 부가적으로 2가지를 더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개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됐다면, 회개를 통해서 변화됐다면, 천국을 가지는 자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고 또 합당한 그 삶,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오늘 6장과 7장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한 주제이겠지만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또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6장 1절에서 4절은 구제를 하는데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하거나 광고하거나 막 드러내고 그런 것으로 그 만족을 삼지 말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너희의 그 선행, 구제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이죠.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 사람은 이 인간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도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을 진짜 안에서부터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앙의 행동은 어떤 거냐면 다른 아무 사람이 알아주거나 칭찬하지 않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진실로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갚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그렇게 하고도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은밀성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하라. 또 구제뿐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었죠.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이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거. 금식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1회씩 금식을 많이 하고 금식한 것으로 또 구제에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경건하다고 보는, 신앙이 좋다고 보는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들 앞에 사실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걸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중심은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이것을 아무도 몰라줘도, 이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주시며 은밀하게 갚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도다운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은밀성, 이 신앙의 은밀성을 첫 번째로 말씀했어요. 그것이 17장 18절까지 내용으로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의 절반이 이 은밀성이에요. 신앙은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회개한 거다.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돈이죠. 이것은 가치 중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도 주실 수 있는 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재물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여기에 있어서 확실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재물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나 하나님이 안정감을 주나 정말 재물이 너를 보장하냐 하나님이 너를 보장하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겠죠. 예, 물질을 주실 수 있고 쓰게 할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때로는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냐가 불분명하거나 잘못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눈에 보이는 게 아무래도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지만 통장에 숫자가 많아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줄어들면 불안하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는 안 불안하고 하나님하고 안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숫자가 떨어지면 굉장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6장 6장 이것이 19절부터 34절까지 16절에서 34절까지 굉장히 절반 하반부 6장의 하반부 전체가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말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너무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쌓은 것은 결국은 썩거나 도적질 당하거나 조물 먹게 된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은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너의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에 저축이 되는 거다. 이 땅에서 뭐 필요한 만큼 우리가 또 저축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쌓은 것으로 때로는 그것이 좀이 먹습니다. 그것이 새 나갑니다. 도적질을 당합니다. 물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가 물질을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베풀거나 이렇게 물질을 잘 사용하면 이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여서 그것이 너희들을 나중에 채워주는 그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재물을 두라. 하늘에 두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눈이 좋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좋아야 된다. 너희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지고 실족하게 된다. 눈이 밝아야지 온 몸이 밝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재물과 하나님 중에 누가 주인인지 주인 요거는 하늘과 땅 재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개를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곁다리고 어쩌다가 생각나는 존재고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세상에서는 더 그렇겠고요. 그런데 이 물질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말이죠. 나에게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얻을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 그 물질 때문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질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벌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한 모습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중간에 눈이 밝아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라. 이 눈이 밝아는 건 뭔데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은 무슨 눈이냐? 바로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하늘에도 재물이 쌓인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것이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베푼 것이나 이것이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은행에 우리가 그것이 저축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축이 돼서 거기에 이자가 풍부하게 붙어서 우리한테 필요할 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창고를 보는 거예요. 눈이 밝은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뭘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나에게 얻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말이죠.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먹게 하고 벌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긴단 말이죠. 그
주인을 알아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돈 또는 눈앞에 있는 뭐 통장, 눈앞에 있는 재화가 아니고 그것의 위에 계셔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실 수도 있는, 그것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는, 그것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능력을 거두실 수도 있는, 그 환경을 주실 수도 있고 환경을 거두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아보는 이 눈이 말이죠, 밝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진심으로 회개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믿음의 눈이 열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6장에서는 했는데 계속 이제 이어져서 7장에도 두 가지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7장에 나오는 큰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라. 헤아려라. 이거를 말씀했어요. 이걸 말씀했습니다. 이 비판한다는 것은 이 타락한 사람의 또 기질이기도 하고 또 이 타락한 사회, 악한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비방하고 이런 것은 사실 뿌리는 마귀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에덴에서 사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벌써 비방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더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먹게 했는데 이건 못 먹게 했다. 이것만 못 먹게 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걸 못 먹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거를 그만큼 최고로 너희가 될 수 있는 만큼 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분이야 하고 하나님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거를 비난할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 마귀가 말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는 그 목적이 선하며 합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마귀는 왜곡시키는, 그걸 뒤틀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악의가 있다.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는 인색한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 비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거를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쁜 생각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잘 이해가 되고 잘 판단이 되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 말이죠. 헤아린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약간 멍청한 짓을 하거나 어떤 조금 부족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뭐 심한 행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겪어와서 저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헤아려 주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드러난 것만 딱 보면은 잘못한 거 말을 잘못했든지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있고 또 겪어온 것도 있고 최근에 경험한 것도 있고 마음 상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을 갖고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거죠.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어. 저들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땄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런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한 일이지만은 저 사람이 저희가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가지고 그것을 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헤아림을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 문제가 보일 때 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 먼저 봐라.
다른 사람에게 티가 보일 때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문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허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 들보 빼고 너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티를 빼주고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나중에 더 합니다. 더한 내용은 이 진주나 좋은 보화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이제 보충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눈이 깨끗해지고 당신이 정말 거룩해져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교정해주고 책망해주고 비판해줄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서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혹은 그를 하지만 그거를 짓밟고 너를 찢는다. 그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너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 때는 주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비판하지 말고 헤아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큰 말씀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결정자시고 또 원천이 되시고 자원이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절실히 우리가 구함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조물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이 기도를 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추석 때쯤, 원래 추석이 9월 한 13일쯤이었죠. 추석 때쯤 제가 문제가 한 2개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물건을 분실해서 좀 중요한 물건을 먼저는 추석이 되기 한 2, 3주 전에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장지갑을 잃었어요. 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신분증도 두는 지갑인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있는 곳은 주로 우리 집하고 사무실이니까 둘 중에 하나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안 찾아서 한 번씩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고 제껴놨습니다. 그리고 지냈어요.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뭐가 또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열쇠꾸러미가 없어졌습니다. 열쇠꾸러미가 없어져서 한 5, 6일이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쇠꾸러미가 없어지면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열쇠, 집 열쇠 등등 열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어떻게 내 자물통을 다 바꿔야 되나 말이지. 교회 내 책상에까지 열쇠가 다 있는데 이 책상 부시고 말이죠. 이거 열어야지. 이 안에 있는 거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상황이 됐지 않냐 말이지. 근데 이게 벌써 잊어버린 지가 이거는 꽤 됐고 이거는 5, 6이 되는데 이게 찾아지냐. 사무실에 가서는 집에 있겠지. 사무실 좀 뒤져보고요. 없으면 집에 있겠지. 집에 가서 좀 뒤져보고 또 없으면 사무실에 있겠지. 이렇게 제가 계속 여러 날을 지낸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그냥 한번 슬쩍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한번 기도를 하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딱 세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초원장 모임 때 기도 응답,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책 읽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내가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설교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응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응답을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면 내가 더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게 사무실에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이제 뒤져봐야 되잖아요. 뭐 어디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뒤졌습니다. 막 뒤졌어요. 가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가방 여기 저기 자크 다 열어보고 했는데요. 가방 하나에서 자크 안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장지갑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 여러 번 열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가방을. 그런데 그전에는 하여튼 눈에 안 띄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번에는 여니까 그 어느 그 지퍼 하나에 이 장지갑이 있더라고요. 밑에. 예. 일단 장지갑을 찾았습니다. 그 밤 12시 넘어가지고. 예. 집에서 일단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제 아침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찾아보자 진짜. 그런데 나는 사무실 아니면 집에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거기에 제일 주로 있으니까. 그런데 추석 때 사실 처갓집에도 한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처갓집 아파트 관리실에 한번 전화를 해라. 그래서 혹시 뭐가 열쇠꾸러미가 들어온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됐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전화에다가 사진 하나 보냈어요. 열쇠꾸러미. 그래서 그 관리실에 그날 아침에 누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지는 벌써 한 일주일 되는데, 그죠? 5, 6일, 6일째, 7일째 되는데, 그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관리 사무실에 열쇠꾸러미를 주었다고 갖다 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관리실에 연락을 했으면 관리실에서 없다고 했겠죠? 그냥 바로 연락만 했으면. 그러면 저는 이제 관리실 포기하고 안 찾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인지, 그날 누가 발견을 하게 만들었든지, 가지고 있다가 내놨는지 몰라도, 그날 아침에 갖다 놔서 그날 저녁에 오후에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거 받았어요. 사진을. 제가 잊어버린 바로 그 반가운 열쇠꾸러미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기도를 진지하게 한 지 24시간 안에 다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좀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6장과 7장 아닙니까? 이게 5장에서부터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풀 세트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물론 뭐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가르침이라 이런 건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있지만은, 지금 이 산상설교가 이 산에서 가르치신 이 5, 6, 7장에 해당돼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기독교의 대헌장이에요.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가 엉뚱한데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 잘 우리가 받아도 신앙은 굉장하게 깊은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5장이 뭐라고 했죠? 회개, 8가지 회개하는 자의 모습, 천국을 가지고 회개하고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국률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회개하는 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까지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 뒤에 이제 7장 뒤에 두 개가 붙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잘못된 교사를 주의하라. 너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보십시오. 천국을 얻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중심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은밀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이상한 거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최근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아주 이상한 무슨 설명과 어떤 이상한 해석을 이거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서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최근 애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평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그것을 초월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온전한 것을 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쉽게 비판을 잘합니까? 그죠? 다른 사람 흉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일단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흉 보면 재미가 있다. 잠언에는 별식 같다. 그래서 별식. 맛있는 특별 요리라.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먹으면은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헤아려 주는 거 말이죠. 기도를 하되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간다면 그거 얼마나 온전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는 자, 회개한 자의 모습, 회개한 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너희들이,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이 조심하고 따라가지 마라. 왜? 벌써 이렇게 주셨잖아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를 이렇게 봤는데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자들이 설령 무슨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무슨 권능을 행하는 것 같아서 대단하게 보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이것과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거짓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여기 또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으면, 내 말을 듣고 진실로 받아들여서 삶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초를 이 반석에 놓지 않은 집처럼 되어서 나중에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을 진지하게 진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냥 그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흘려듣고 그리고 사는 방식은 세상과 똑 마찬가지로 칭찬과 자랑이 없으면 안 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물질이 더 주인이 되어 있고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고 실제로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자,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될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의 신앙의 반석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죠? 이 온전함,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온전함,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이거 하나님 표시입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그 인정을 구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재물보다는 하나님.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사람에게 비판하기보다는 헤아리는 것. 헤아림. 이것도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 헤아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보면 하나님, 사람, 재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헤아리고, 재물보다 하나님. 이렇게 크게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안으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우리가 잘 명심해서 천국을 모두 소유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밀한 신앙, 또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신앙, 헤아리는 신앙, 진지하게 기도하는 바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과 또 7장의 내용으로 마저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주님,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진리의 숲을,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그 큰 빛을 주님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넓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마음에 받고 또 새기게 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가르침들이 정말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것을 받게 기도하게 하시고 비판보다는 우리가 용서받고 헤아림 받듯이 주님 그렇게 헤아리며 하나님 물질이 그 물질 위에 물질을 주관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보다 더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상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참 믿음을, 참된 믿음을 우리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버지 불의한 자에게도 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주님이서 그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 회개로서 이 천국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진실로 이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이 위에 지어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훈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